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16절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찾은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 우리 성경에서는 몇 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 인물로 치면 3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한 명은 누구죠? 세례 요한.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그다음 또 두 번째 분, 그렇죠. 오늘 주인공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누가 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한? 그분 이제 요셉이죠. 요자는 맞았으니까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그분은 한 분은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분도 이름이 요한인데 성경이 다른 요한과 구분짓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근데 오늘은 사도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요한이, 요한이라는 게 좀 제가 죄송스러운데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 나이가 약 90세쯤 됐다고 그래요. 90세. 그러니까 우리 90세 넘긴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윤선자 권사님 외에는 아직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윤선자 권사님 연세에 돼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떤 혹자분들은 뭐 104세까지 살았다 가셨다라고 이렇게 전통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는 94세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11 제자들 뭐 이런 여러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연사하신 분이 순교를 하지 않으신 분. 우리 요한 사도께서 쓰신 게 또 뭐죠? 마지막 성경? 그렇죠. 잘하십니다. 처음에 거 창세기, 마지막 거 그 가운데 거 모르시죠? 아세요? 우리 이부인 권사님. 성경 17번째 성경이 뭡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저 말씀 전하는 거 딱 이것만 공부하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래요.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반모섬에서 유배돼서 그 안에서 약 한 4년, 5년, 몇 년 거하면서 나와서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노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에베소는 어느 곳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반모섬이 그 에베소와 조금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약 주후 55년경쯤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또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남기려고 유배지 가서도 말씀을 기록하고 또 와서도 노년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뭐 경로당 가야지, 저기 복지관 가서 노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94세가 넘는 그 나이 동안 에베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골의 교회들이 보통 연세들이 다 많으세요. 우리 보통 나이들이 다 70 이상쯤 되시고 80쯤 다 되어 가십니다. 우리 시골의 교회분들은 우리 요한 사도의 이 사도 요한의 이 삶을 본받고 살면은 아주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왜 우리 반쪽 안 오셨습니까? 영원한 배우자 데려오십시오.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성경이 나온 배경이 바로 요한 사도께서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배경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우리가 알기로 정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에베소 가보신 분 흔들어 보십시오. 에베소에 가보신 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양 장로님, 사모님은 아마 에베소를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를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참 놀라운 곳이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즐겁고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에베소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길 아데미라는 신상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데미. 그게 그리스 말로 아르테미스, 로마 말로 뭡니까? 디아나, 영어로 다이애나. 옛날 노래도 있죠? 다이애나 이런 노래도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포렌칸가 그분이 부른 거.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나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는 모르고 막 따라요 춤추고 그랬지만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우리 교회에 몇십 배 큰 우상 단지가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분권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랙타로트가 다 밀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냥 트랙타에다 쟁기를 채워가지고 다 갈아 엎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베소라는 신전에 참 놀라운 광경들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넓이가 128m, 길이가 66m, 높이가 18m나 되는 127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진 큰 신전이에요. 그리고 아데미의 신상을 보면 다 우리 성인들이니까요. 여기 19세 미만 안 계시죠? 다 성인들이니까 엄마의 가슴이 24개가 붙어 있어요. 신상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산의 상징 출산드라라는 겁니다. 출산드라. 말 그대로 다산은 상징은 뭐예요? 부부관계를 또 의미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 성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축구장보다 좀 더 큰 신전인 거예요. 축구장보다 크다니까요. 그 신전에서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밥 땡. 그렇죠. 밥차를 불러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줬다? 땡입니다. 그곳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공개적인 율락행위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55년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세우기 전부터 그 지역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 속에서 음란함에 빠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자기의 장모를 데리고 사는 사이까지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짱돌로 내려치라고 했어요. 짱돌로 그냥 맞박을 확 까라고.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불경스러운 단어를 써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우리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 서신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이게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에피튀미아라고 해요. 에피튀미아라고 하는데 강한 욕망, 욕심 이런 걸 얘기해요. 욕심. 그리고 이 안에는 태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욕, 이 강한 욕망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정욕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안목이라는 게 바로 눈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본 것, 눈으로 보고 너희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뭘 하나 꺼낼게요. 총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이 핸드폰은 80년대 폰. 이게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2020년도, 23년도 폰. 말해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성인 인증만 하고 뭐라고 탁탁탁탁 단어 몇 개만 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성인 자료가 쫙 나옵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저기 들어가서 실제로 그걸 다 검색도 해보기도 했어요. 다 나와요. 지금 시대는 말 그대로 그런 신전에나 가야 보는 그런 모습들을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도 볼 수 있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도 볼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55년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에페소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의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건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생이라는 말이 비오스라고 해요. 따라해보시죠. 비오스. 이것은 생활의 수단, 즉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생계비,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출퇴근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겠죠. 먹고 자고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뭐 문화생활도 하려면 여윳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요즘 뭐 그런 가상화폐 좀 사고 주식도 좀 투자하려면 넉넉한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친구를 만나려면 옷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욕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역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행하면 성도라 불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합당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합당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낼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이 합당한가, 그것을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신약 331페이지나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동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하나 딱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제 살아있는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빠져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거기에 끌리고 이 인간의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은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305장이 무엇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그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그 뒤에 찬송에 310장에 보면 무슨 찬송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잘하십니다. 첫 가사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자라고 찬송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무슨 특권을 주시냐면 바로 거룩함과 성결하게 살라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헵시바라, 뿔나라 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파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모르겠는데요. 맨날 매달 몇 시에 받았어? 그러니까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질문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교리를 막 전파하는데 영지주의 같은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이냐면은 너희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더러운 거다. 하나님은 너 육신으로 사람 죽이지 않느냐,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칼을 두고 강도짓을 하지 않느냐. 자기 부인을 놔두고 다른 짓을 하지 않느냐.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짓을 하지 않느냐. 육신을 창조한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파들의 그 논리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희가 한번 받았으면 그냥 육신으로서는 뭔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도 내가 누구의 사기를 쳐도 너의 구원은 괜찮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 너가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한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언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구원, 종말론적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걸 잘 기억하셔서 잘못된 세상관에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잘못된 것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유혹한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건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 자,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십시오. 다들. 이부인 권사님 실눈 뜨지 마시고요. 자, 눈 떠보세요. 뭐 보입니까? 우리 뵈는 게 없죠. 그렇죠. 뵈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쁜지, 잘생겼는지, 이 사람이 머리가 큰지, 머리가 작은지, 눈이 작은지 큰지, 코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갑자기 문을 누가 덜커니 열고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고 키는 한 약 175쯤 되고 그냥 세상 말로 쭉쭉 빵빵해 정말로 이쁘고 막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미모 여인이 여기서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 쳐다봅니다. 눈은 여기를 보고 있어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뇌는 거기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뇌는 계속 그걸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상시에 텔레비에서 보던 사모하던 탤런트가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싶어요 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를 치고 막 온갖 발광을 하면서 전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고 사인 받든지 가서 밥이라도 먹고 차 마셔야 되는데 이럴 겁니다. 설교는 어디지 막 뭐 이렇게 너는 기다라 나는 뭐 흘린다면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머리는 막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자유의지가 절대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유혹입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쌓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행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행실만을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럼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맺어준 짝을 네 마음대로 버리지 마라.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내 개인적인 생각대로 살 거야. 내비둬.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세상 속을 아마 예수님은 미리 2000년 전에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자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 따라해 보십시오. 어거스틴. 우리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이제 그쪽 라틴식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개신교 초대 교부들 중에 5명의 제일 훌륭한 신학자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름이 모니카예요. 모니카. 우리 이런 문구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도 많이 들어봤으나 이게 바로 모니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347년쯤 태어나신 분입니다. 저희들보다 한참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젊어서부터 로마의 그런 타락한 문화들을 답습을 하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그런 성행위들, 공중목욕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살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0대 때 커갈 무렵부터 이 성적인 충동을 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과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거스틴이 자기가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되고 다 참회하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의 삶을 기록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를 버렸던 것들, 내가 버려서 내가 이런 병을 얻었구나 하는 이런 기도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모니카라는 분, 어거스틴은 사생아까지도 출생을 했습니다. 사생아.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성적으로 이렇게 즐겼으면 동거하는 여자와 사생아까지 낳고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어거스틴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거스틴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 세우리라라는 뜻을 품고 그 자를 보고 결국엔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엔 모니카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면 로마까지 따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 갔다 하면 소문 들면 거기까지 따라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딘가 잘 있겠지. 이러고 위에 갔겠지. 예수 믿겠지.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부터 도시락 싸들고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미국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냐면 모니카의 기도 중에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어거스틴이 유부녀만은 건들지 않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 유부녀를 건든다는 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철없던 불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을 건드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놓일 수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어거스틴이 유부녀만큼이라도 건들지 않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그런 겁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죄인인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랑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무엇을 자랑하지 마라고 할까요? 그렇죠.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자랑. 돈 자랑. 어디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어디 여수? 장로님 맞습니까?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어디 가선 주먹 자랑하지 마라. 어디 가선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은 거기에 너는 세발의 피야. 부자들 많아.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욕구,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간의 또 그런 관계들. 그래서 바울은 그 욕구가 젊을 때 너무나 넘치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다 섭렵해서 초월한 자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는 나처럼 섬겼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결혼해라. 결혼해서 어떻게 풀어라? 이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여자 한 남자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되고 도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안 돼. 내 사랑하는 부인이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저 자빠 자는 거 봐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나의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결혼에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우리 좀 그 영적 자녀입니다. 바울의 영적 자녀.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음행과 음란한 마음들을 절대 갖지 말고 딱 버리고 그 교회에 모여 있는 깨끗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쓴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왜냐?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내 아들 디모데,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디모데. 난 결국에는 그 길에서 급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애절했고 애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식욕적인 것들, 먹는 것들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은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많은 걸까요? 100억 주고도 살 만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6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는 개털 코트인지도 모르고 입었던 그 모피코트. 그렇지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는 이걸 입을 만한 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어디에 머리 두고 누울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조차도 누구에게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로 계속 돈을 벌어가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욕을 10번, 100번을 한들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고 통독을 하고 10,000번을 기록한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 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어떠한 신전이 우리 앞에 놓이고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